부르시면은 결코 실수하심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목적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까지입니다. 2장 22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여기까지만 할 건데 더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하심 실수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가장 좋은 자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절대로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했다, 여러분의 인생이 뭐 잘됐다 이런 것에 하나님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장은 시간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현상이고 시간 안에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장은 시간에 따라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일 수는 있지만 나이 많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진짜 어른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보다 오래 다닌 사람이 성숙해 있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갔다고 해서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합니까? 안 그러죠. 단순히 그냥 연수에 따른 성장은 있었겠지만 성숙은 다르죠. 성숙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를 거쳐야만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는 지혜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이 너에게 이게 유익이라니까요. 이게 유익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성숙시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성숙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려면 고난,
이게 유익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진다는 건요, 고난을 좀 많이 거쳐야 돼요. 힘든 순간들도 좀 있어야 되고, 신앙의 굴곡도 좀 겪어보기도 하고, 뭐 정말 뼈저리게 나 신앙생활 진짜 하기 싫어, 교회 떠날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정석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큰 시련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또 뭐 물질로도 힘들어 보고, 건강으로도 좀 힘들어 보고, 사람 관계에서도 뭐 판판이 깨져 보고 그래야죠. 그래야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치고, 여러분 왜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제비보다, 아니 칼국수보다 수제비를 더 좋아하는데, 수제비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치대야 돼요. 치대는 숫자와 맛은 비례한다, 이거 아닙니까? 계속 치대면 쫀득쫀득한 게, 아유, 딱 떼어서 넣어가지고, 그게 얇아 보여도 그게 식감이 쫀득쫀득하잖아요. 그럼 정말 맛있잖아요. 먹고 싶다, 수제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치대는 일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치대 봐야 돼요. 사람한테도 좀 치임 당하고, 물질로도 좀 치임 당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좀 치임 당하고, 여러 가지 치대면 찰져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큰 일에 쓰시려고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큰 사역으로 부르시려고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깨달음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숙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내가 어찌 살까를 고민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내 삶이 조금씩 변화가. 모르는데 용감한 게, 이게 무식한 거예요. 이건 용감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모르는데 용감하다고 말하는 건, 이건 칭찬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무대포란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무대포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신앙도 무대포로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데 용감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아야죠. 그러니까 교회에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는데 용감한 사람, 아는데 안 움직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는데 용감하게 일하는 사람,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예? 둘 다. 근데 여러분, 아는데 안 하는 사람은,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춰줬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안 움직이는, 이것도 심각하죠. 그런데 모르는데 용감하면, 아는데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 문제인데, 모르는데 용감하면 이 사람 다 부딪히고 다니잖아요. 사방팔방. 그게 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용감하다는 건 칭찬이 아니에요. 절대 진짜 용기는요, 알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알고 있을 때. 아는 사람이. 알아야 진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용기가 생겨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알아야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히고, 여러분의 영혼에 부딪히고, 말씀이 자꾸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자꾸 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진다는 거는 절대 막 축복의 메시지가 들려주고, 막 비전이 막 보여주고, 막 환상이 열려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건,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대부분의 역사는 다 뭡니까? 때리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뭘 깹니까? 내 자아를 자꾸 깨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내 어떤 계획을 자꾸 깨트리고, 나를 자꾸 깨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먼저? 그렇죠. 자기 부인이 이게 깨지는 연습이 자꾸 되는 거죠. 깨지는 연습이 자꾸 되어져야 진짜 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지금은요, 양적 승부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질적 승부입니다. 질적 승부. 그러니까 물론 100명의 그리스도인, 1000명의 그리스도인이 필요하지만 100명의 오합지졸보다 한 명의 여러분 군사, 장군이 필요한 시대에 그리고 또 그렇게 키워내야 되죠.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도 넘어지지 않고 이끌어갈 만한 장군을 키워내는 거지, 병사를 키워내가지고는 세상에다가 나가서 신앙의 병사로 나가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판판이 깨지고 아야 한번 하다가 저쪽에서 뭐 이렇게 칼 한번 들면 무서워가지고 또 쫄고 은맥이 주고 이러고 쫄고 뭐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죠 다.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기죽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제일 제가 신앙생활 진짜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한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안 믿는 친구들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딱 앉았는데 식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난 하라고, 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가. 너 원래 안 그랬잖아. 뭐 이러면 어떡해요. 그냥 쭈삣쭈삣해요. 그럼 방법이 우리 또 있죠. 네, 땡큐. 살짝 그 마음 한쪽으로 슬쩍 들리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는 슬쩍 땡큐. 뭐 했니? 아니야 괜찮아. 먹자. 그럼 이게 진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도 나만 있다고 해도 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죠? 이게 장군 같은 모습이죠. 자기에게 임무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투까지 감당하는 임전무태, 배수의 진. 여러분 물러섬이 없이 맞서는 용사가 될 필요가 있죠. 용사, 그리스도의 용사. 성경에 근데요, 바울이, 특히 바울 서신에는요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잘 안 불러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다 대부분 그리스도의 군사, 군사, 십자가 군병들, 군사로 불러요. 군사.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열을 갖추어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대열을 갖추어서. 자, 10가지 재앙이 딱 임하고 넘어가면서 대열을 갖추어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대열을 갖추어서 나올 때 그 대열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 대열입니다.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사훈련 좀 받은 적이 없는 노예인데 군대 대열. 이게 무슨 군대예요 이거? 하나님의 군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를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래서 대열이라고 쓰는 그 부분이 군대의 오와 열을 맞춰서 나가던 그런 모습을 연상해요.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먹을 거 챙겨가지고 정신없이 막 도망가듯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군대 대열로 나가는 거. 하나님 군사로 부름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매번 치고 매번 아파하고 싸우다 보면 좀 다칠 수도 있죠. 세상에서 좀 치일 수도 있죠. 그래도 쓰러지지 않는 거죠. 어린아이일수록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울고 들어와서 엄마 나 여기 깨졌어요. 그렇지만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깨져도 그냥 뭐 좀 파스 하나 붙이면 되지 뭐. 안 울어요 더 이상. 그리고 오히려 엄마가 더 걱정해. 야 너 괜찮냐? 아 엄마 괜찮아. 야 나 엄마가 약 발라줄게. 아 됐어. 아유 괜찮아.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매번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 같아서 작은 거에도 판판이 깨지고 넘어지고 와가지고 매번 울어요. 매번. 하나님 어떻게. 그게 1년 차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처롭게 보겠어요. 근데 2년 차가 됐어요. 3년 차가 됐어요. 4년 차가 되고 5년 차가 됐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야 넌 언제까지 이럴래? 언제까지?
좀 다쳐도 용감하게, 아파도 좀 용감하게, 괜찮아요 엄마,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좀 나가면 뒤에서 애처로운 마음이 들지만 한쪽 마음은 뭐가 듭니까? 저놈이 컸네, 컸어, 이런 생각 들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판판이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승리의 선언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오늘 여러분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때와 그 어린 아주 유아기 영아기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 어린 예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 보기 전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 KFC의 창업자죠. 이름이 뭐라고요? 샌더스, 커넬 샌더스. 예? 이 사람이 사실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주유소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하는데 주유소에서 성실하게 일하니까 주유소 사장이 다른 지점을 하나 내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도 일을 했어요. 일하다가 옆에다 가게를, 식당을 하나 했는데 이게 잘 됐어야 되는데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아, 이게 목이 안 좋나 보다 싶어가지고 또 옮깁니다. 한번 다른 곳에 가서 또 장사를 하죠. 그런데 또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거의 노숙자 신세가 됐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뭐 이렇게 저기 캐러반 끌고 뭐 좋은 곳에 가서 야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캐러반, 집 없는 사람들이 캐러반 같은 거 주차장에 세워놓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먹고 자고. 그러니까 이런 형편이 되어진 거예요. 이거보다 못한. 지금 캐러반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 그건 그냥 버려진 차 같은 데서. 그런데 그렇게 그런 곳에서 지내다가 그야말로 닭고기 하나 튀겨 먹는데 이게 자기가 먹어도 맛있더래. 이 비법을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 팔렸는데 그게 하나둘씩 팔리기 시작하면서 KFC라는 브랜드가 생겼고, 연 매출이 진짜 마이너스로 살던 사람이 연 매출이 500억을 넘어가는, 그 당시 어마어마한 성공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62세 때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 일을. 그럼 나이는 숫자에 왜 안 따라하세요? 예, 알잖아요. 뒤에 나이는 숫자에 예, 아시죠?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나이에 매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환경에 나를 묶어놓는 꼴이 되어집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등장한 시므이도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시므, 네, 그렇죠. 시므이가 아니고 시므이는 시므온이 아니고, 그래, 맞아요. 시므온이 맞습니다. 네. 판도라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잠깐, 이제 샌더스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현실 슬프게 다가올 때면 그 현실을 보지 말고 멋진 미래를 보세요. 그리고 그리로 달려가세요. 인생 최대 난관지에는 인생 최대의 성공이 숨어 있습니다. 62세 때 시작한 성공가 이야기죠. 여러분, 판도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판도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예? 열면 안 되는 거. 예. 청년들은 좀 뭔가를 아는 거죠. 예. 그런데 정확하게는 판도라는 사람, 그 신의 이름이죠. 여신의 이름입니다. 여신이 상자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자에 이름이 없으니까 판도라의 상자예요. 여신의 상자.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저건 상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판도라는 그냥 그리스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제우스 신한테 반항해가지고 제우스 신이 준 어떤 뭐 미션들인데 그 설명하기 길고 그걸 다 설명해. 제우스 신한테 벌을 받았어요. 벌 받다가 제우스 신이 벌 받고 그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유혹할 만한 여신을 하나 만드는데 그의 이름이 판도라예요. 판도라. 그리고 판도라가 그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가 아들이었던 에피메테우스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 여인이. 여인을 갈 때 제우스가 상자 하나 줘요.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거 열어보지 말아라. 이거 열면 큰일 난다. 절대 열지 마. 그런데 가지고 갔죠. 결혼하고 잘 살고 있어요. 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출타했어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상자가 내 눈에 쑥 보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열지 말랬으니까 그냥 가야지 하고 갔을까요? 안 간 거예요. 갔다가 다시 왔어요. 왔는데 아니야 그래도 열지 말아야죠. 또 갈렸는데 자꾸 뒤에서 끌어당겨요. 이게 뭐라고요? 호기심이요. 자꾸 뒤에서 끌어당겨요. 그래서 가서 고민하다가 얘를 탁 열었어요. 열었는데 그냥 연상만 하세요. 그냥 어떤 연기 같은 게 쫙 올라오는데 떠무잡잡한 연기가 소위 말한 재난, 재앙, 저주, 뭐 질병이 그냥 그 상자에서 쫙 세상을 향해서 올라오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판도라가 상자를 급하게 닫아요. 뭐가 안 나왔을까요? 예. 제우스가 주면서 이 상자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열어서 봤는데 질병과 재앙과 원망과 싹 다 나갔는데 가장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살만하다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을 닫아버렸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희망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저주는 질병이 아니고 가장 큰 저주는 이 재앙이 아니고 가장 큰 저주는 뭐라고요? 사람에게 희망이 없을 때. 왠지 얘기 좀 되네요. 이해가 좀 되나 보다. 그렇죠? 희망이 없을 때. 사람이 희망이 없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신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하고 싶어서 신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신화도 읽어보면 재미는 있어요. 나름. 예. 나름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졌다는 이 땅에 희망이 없다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희망을 이야기할 때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기다림. 여러분 오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게 이제 판도라 여신이죠. 여신이고 저건 그녀의 상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상자. 그녀가 누군데 그 사람 이름이 판도라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 이렇게 된 거예요. 판도라 이게 아니라 판도라가 상자가 아니라 판도라의 목적어의 상자 이거예요. 자꾸 판도라 보면 상자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신이죠. 오늘 같이 볼 사람은 시므온인데 시므온 이렇게 돼 있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니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이라는 것은 난 아이들 두 가지. 첫째 난 아이들은 낳자마자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이내에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제사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속죄제 번제를 드려요. 이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속죄를 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정결의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난지 이걸 시간이 오래 두면 안 되니까는 아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일 이내는 외부 사람 만나면 안 되고 100일 지나야 되잖아요. 100일 그 100일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100일이 안 돼도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뭘 해야 된다?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의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아마 40일 이내에 어린 아기를 강포에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제단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와 지금이 똑같지는 않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태어난
태어날 아이가 없네 여기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혹시 뭐 또 하나님께서 살아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62세에도 성공할 수 있는데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살아도 그럼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손자가 태어났다면 정말 가장 먼저 그 아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가, 이 아이가 집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장소는 교회. 교회 나오면 꼭 그렇게 교회 나온 아이는 이 앞에 딱 서서 모두에게 축복받고 모두가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기가 있어야 돼요. 아기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고, 누구에게나 가능한 얘기니까 우리 집은 안 가능합니다. 그런 일들이, 저는 이런 건 아름다운 전통 같고, 아이에게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별것 아닌 것들이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첫 시간을 사진 찍어주고, 훗날 아이가 자라서 의식, 인지가 가능해지기 시작할 때, 너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나가서 너는 집 밖에 처음 갔을 때 처음 간 곳이 교회였어.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축복받고 기도받았어.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안에 정체성이 생겨나지. 가치가 생겨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는 주의 법에 이 남자는 거룩한 자라고, 이건 또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 거는, 장자는 첫 해 처음 거, 하나님은 첫 열매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승리하고 전리품 취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있었죠. 누구요? 아간. 그 아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맛보죠. 그러니까 처음 것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처음 열매, 처음 것에 대한 굉장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민족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위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숫자가 100명이다. 그럼 예를 들어 태어난 첫째 아이가 100명이다. 그럼 100명까지는 레위 안에서 커버가 된 거예요. 그 의미로. 근데 레위는 100명인데 태어난 아이가 101명이다. 그러면 그 한 명에 대한 속전을 드려요. 속전을 드리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 그게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첫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율법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은 첫 태생의 양이나 비둘기라고 되어 있는데, 양은 부자고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건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궁핍한 생활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비둘기도 산비둘기 한 쌍으로 혹은 집비둘기로 제사하려 함이로다. 비둘기로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당시에 시므온은 사오리 오오리처럼 굉장히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죠. 사오리 오오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이 누군지 모르지만, 단 하나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시므온을 가르쳐서 의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여. 의롭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일반적 용어로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적 표현으로 바꾸면 의롭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노아가 의로웠죠. 노아가 한 게 뭐 있는데 의로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생각하죠.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 의롭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경건하다는 건 뭡니까? 경건하다는, 신실하다는, 신실하다는 거죠. 신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맡겨진 것을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게 자꾸 좀 밀려서 깨져.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 여러분, 기다리는 자. 기다린다는 게 저는 희망이 있는 거고 소망을 품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하박국 3장 2절에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다려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기다리는 자는 그래서요. 기다린다는 의미의 참뜻은 뭐냐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4절 5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약속한 것이 오기까지 너희가 뭐하라고요?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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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깨닫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여러분 기억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 비유. 신랑이 와야 합니다. 신랑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신부 집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말 타고 지참금을 들고 와서 지참금을 내고 신부를 하룻밤 거기서 지내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럼 신랑 집에서 결혼 예식이 거행되어지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부가 이 안에 있을 때 신부 집이 어디다, 신부가 어디에 있다를 알리기 위해서 신부의 친구들과 들러리들이 촛불을 듭니다. 호롱불을 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오면 이 하룻밤 여기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면 이 들러리들이 같이 들어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5명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럼 기다린다는 의미의 아주 중요한 뜻은 막연하게 정말 무디게 앉아있다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준비. 내가 그것을 맞이하기 위한, 내가 무엇인가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막연하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열처녀에 비유해서 기름이 떨어져 있는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죠. 그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다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읽는 시므이는 기다리는 자였어요. 근데 뭘 기다리는 자였는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구원해 줄 위로자를, 그러니까 구원자를,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위로자를 기다렸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위로자라고요? 이게 메시아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위로자라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 분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거나 비방을 받고 표적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도 너무나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시 우리가
성숙이라는 단어를 다시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고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부딪히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 위로나 격려나 격려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고 오히려 우리를 찌르고 부딪히게 만들고 우리 영혼이 거치게 만들잖아. 거치게. 말씀이 자꾸. 그래서 그 거치는 말씀 때문에 부여잡고 내가 어찌할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진짜 말씀에 부딪힘이. 그래서 내가 어찌할까 고민을 해야 성숙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까 고민이 일어나지 않으면 매번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그 위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역할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의 힘이 돼주고 마치 너희를 뭐 그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내거나 너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나라를 독립시키는 그런 위로자가 아니고 그분은 오히려 거치는 자가 되어지고 비방하는 거리가 되어지고 때로는 패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시므온은 그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시므온이 의롭다가 또 시므온이 경건하다가 여기에서 해석되는 겁니다. 의롭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변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만큼이나 처절하겠어요. 나라는 뺏겼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세금은 걷어가죠.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는 이스라엘은 정말 보이지도 대한민국에서 따지면 로마 제국 안의 이스라엘은 대한민국 속의 상미하고 똑같아요. 상미를 잘 모르십니까? 상미를 잘 모르세요? 대한민국 속의 상미예요. 상미.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시므온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에 오실 것을 기다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시므이가 안나나 시므이가 둘 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나이가 많이 들어갔지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서 바뀌지 않고 이걸 뭐라고요? 경건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 성경. 계속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요, 보세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뭐가요? 누가 오면요?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 그래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분,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 말하고 있죠. 또 하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내 상황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안 깨달아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해. 그것도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놀라운 사역을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의롭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동행했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죽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뭐가요? 성령의 지시로 그를 만나기까지 넌 죽지 않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오늘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감에
친부모가 율법에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데 보는 순간 깨닫고 알게 되었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볼 때 얼만큼의 감동적으로 표현하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40일 정도뿐이 안 된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 아, 이제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봤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되겠군요.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도 되겠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스라엘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여기에 이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이 이것을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여기 놀랍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궁금하고 반신반의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막 뒤에서 불이 이제 불과 태어난 지 30일뿐이 안 된 아이인데 아이의 눈에서 막 그냥 빛이 나갈 만큼 그냥 또렷또렷하고 이러면 와 역시 하나님의 말씀 신비하게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안 왔는데 뭐예요?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연약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 아이를 들고 나갔는데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지금으로 말하면 엘더 장로급 되는 말하기 야이 아이는 세상의 빛이다 구원자다 오 주여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되겠군요. 이제 내가 눈 감아도 되겠군요. 옆에서 마리아 요셉이 보면 뭐야 이러고 놀래고 있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구나 고백해야 될 상황 속에서 놀래고 있는 거죠. 왜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피덩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런데 그 피덩이를 들고 오 주여 하나님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야유 하나님이 이렇게뿐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피덩이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유 되긴 뭘 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지 내가 이루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갈 것인지 안 따라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결정일 뿐이에요. 핏덩이를 안고 시므온은 주여 세상의 빛을 받습니다. 이제 내가 눈 감아도 되겠군요. 메시아를 봅니다. 그런데 마리아 요셉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하나님 통렬하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을 보지 마시고 뭘 보아야 됩니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상황이 어떻든 되어질 것을 믿는 거죠.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고 돌들을 명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돌덩이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비록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뿐이 없다고 할지라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것을 믿어야죠. 믿음 없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 뭐 200데나리온은 좋게 필요한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5개가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이건 어린아이 식사 소년의 식사 한 끼뿐이 안 되는 이거 가지고 뭘 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한 끼의 식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감사했을 때
줄어들지 않는 떡의 역사.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줘도 마르지 않는 채워짐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역사죠. 엄청 한 번 기도했는데 여기 이 강주에 가득 찰 만큼 떡이 채워지고, 기도했더니 물고기에 산천 쌓여 있어서 나눠줬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를 들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아무리 봐도 핏덩인데, 내 배는 한데 핏덩인데, 이게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말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누구의 눈에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똑같은 일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기를 기뻐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희망을 못 찾으니까 다른 거에서 희망을 찾아. 다른 거 즐거운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즐거운 그것이 내 삶의 희망이고, 그것이 내가 뭔가를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있어야 내 삶이 좀 윤택해지는 것처럼 생각하죠. 이거는 그냥 맛배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그 작은 돌덩어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마른 뼈에서 새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여러분, 이런 기대가, 이런 꿈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사라지면 판도라의 상자가 되는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되는 거예요. 재앙과 아픔과 수많은 고통만 산재해 있는 거예요. 왜? 희망은 사라졌으니까. 희망이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맨날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비전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면 후회하심이 없어. 이 찬양은 하지만 내 삶에서 그 확신이 듭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진짜 그 확신을 갖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절대 후회가 없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절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로도 일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이루실 거, 나는 믿어. 여러분, 이런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안 될 것 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어린 핏덩이 안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조그만 걸 보고 그게 보인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이죠. 신앙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루실 것,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 가실 것,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 현실을 뛰어넘는 평안,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맨날 깨지고 와서 위로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졌어도요, 내가 다쳤어도요, 내가 비록 내 발 하나 잘렸지만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할 걸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저 땅을 차지할 것을 알게 되면 비록 하나 잃었어도 기쁘죠. 기쁘죠. 여러분, 피투성이가 됐어도요, 광복에 마이크 소리가 날 때 병상에서 사람 와 있잖아요. 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조그만한 상처에도 주저앉아 울어대고, 엄마 나 좀 봐줘, 나 다쳤어, 여기 약 발라줘, 또 바르고 나면 이쪽도 다쳤어, 엄마 나 좀 봐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여러분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만 돕나. 기도답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면 나는 신실하게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는 걸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시므이 같이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역사가 내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실 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스럽게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시고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아멘. 그렇습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고 아멘.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번 다시 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시고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내가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믿으며 여러분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크십니다. 날 향한 계획 그렇습니다. 나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한 번 다시 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아멘. 가장 좋은 길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몬이란 사람이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고 그 나이에도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자,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판단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을 들어서 큰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서게 하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시몬에게 말한 것처럼 너가 그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라 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을 갖는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을 갖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이루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욕망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소망하거나 내가 내 욕망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여러분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기 시작했다, 우리가 비전을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꿈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반드시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 속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내가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것이 부르신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 번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곳에서 아버지 내 꿈과 비전을 쫓아 항상 말하면서 아버지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붙잡게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기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나도 쓰임받게 해주시옵시고 나도 사용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 꿈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 많은 시몬과 안나가 꿈꾸고 있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에 대한 확신을 있기 때문에 준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비록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